정말 이 자리에 천군천사가 가득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린 줄 믿습니다. 스가랴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전쟁의 준마들을 휘파람을 불러서 아버지가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휘파람을 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맨날 휘파람 불어서 아버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라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난번 우리가 그 파킨슨으로 전혀 다리를 걷지를 못하시는 우리 백성두, 그분이 여기서 2바퀴를 걸으셨습니다. 그분과 그리고 23살 이후로 지금 6년째 그렇게 누워있다는, 뇌출혈로 전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는 우리 김소민, 그리고 치매로 또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누님 되는 김예수, 또 필리핀에서 이 직장암 때문에 이게 수술도 할 수 없어서 이번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나 뵙기로 했는데 성동관 선교사님, 그리고 뇌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그런 우리 장윤정, 특별히 제가 중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치매, 이 뇌가 잘못된 치매나 파킨슨이나 또 알츠하이머, 루게리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 뇌를 완전히 교체시켜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니 오리지널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줄 때 성길 스태프들도 모아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정확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병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6년째 정말 아리따운 그 자매가 병상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1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와 칸나스카스케 여라바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마 여라바여 이 자리에 하바 여라바카 야스카스카 주님의 에라카 델타포스와 같은 자들이 채워질지어다. 엘로아 두아스카스카스카 주님의 성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에노마노 마카 일꾼들이 채워질지어다. 에바 하야 야스마야. 아버지, 우리가 코 집회를 이제 2년간 우리가 아버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에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한결같이 드리고 있는 이 금요 고 집회에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을 펴 움직여 주시옵소서. 에바 여라바스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되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에바 여라바스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전에 선포될지어다. 이전에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여 아바여로 성령 일하시옵소서.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루드후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적을 안정,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오와 하야라바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 집회에 아버지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바쁘게 달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브라가 찬양팀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바 여러분 사모하며 돕기하여 달려온 아버지 귀한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10분에 있는 이 편 말씀으로 한번 사단의 세력을 비웃어 봅시다. 자, 어서 보세요. 야야! 하하하하하! 가소롭다! 라카! 꺼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2년 동안 이 집회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응답의 때가 되면 아버지는 지체치 아니하시고 내 응답이 더딘 것 같으냐?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내가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대추수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휴거라는 제목의 그 설교를 제일 먼저 했어요. 2006년도에. 왜 했냐면은 그때 주님이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휴가되고 우화가 되지 않은 것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그때 정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제가 그때 우리는 이미 송명희 씨가 9년 동안 주님이 시도 쓰지 말고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내가 소설로 써라. 그래가지고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책을 썼어요. 그때 2006년도에 이미 우리 교회는
그 표를 우리 그때 니네들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다 읽었어. 내가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히브리 대학 나온 요즘 공학 학자죠. 데이비드 오 선지자가 2010년도 한국 나왔을 때에 제가 그곳 집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집회 때마다 제가 쫓아다녔죠. 그런데 2014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꿈을 꾼 거야.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냥 숲이 울창한 거기에 엄청나게 강대한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잔디가 바르고 아름다운지 그 조는이. 그런데 그 숲을 속에서 한 3층으로가 쫙 주세요. 그 위에서 유다의 사자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가. 근데 제가 그 밑에서 와, 나 이제 죽었다 이러고 정말 죽은 것처럼 유다의 사자가 팍 뛰쳐나오는데 제가 와, 죽은 차고 있으면 나 안 잡아먹히겠지. 꿈입니다. 그래서 죽은 차고 다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내 위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흰옷 입은 남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 눈에다가 이렇게 하얀 이렇게 약을 칠해주더라고. 내가 꿈에서 꼭 내 눈이 코알라 같아. 이렇게 하얀 걸 칠해가지고. 깼는데 그게 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야, 내가 이거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 꿈 꾼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케냐에서 초청이 온 거야. 그래서 데이비드 오 선지자가 전 세계 150개국 나라에서 목회자를 2명씩 또 많은 데는 4명씩 이렇게 보름 동안 초청을 해서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고 그 기름 부심을 받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150개국의 그 목회자들을 2명씩 4명씩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호텔 큰 채 하나 대여해서 보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집회도 그때 6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갔습니다. 가까울까요? 메카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날까. 600만 명이 부르는 그 찬양이 막 진동하는 것,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600만 명이 돌아갈 때 출애굽할 때 저랬겠다. 그 초원을 참 다 가난하니까 보리튀기 뭐 이런 게 있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맨발에서 돌아가는데 제가 출애굽 전경을 보는 것 같았어. 너무나 놀라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케냐 가서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케냐 가보니까 케냐가 그렇더라고. 그 케냐에 그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임어가지고 일개 선지자를 4,000개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은 사익이 없어요. 근데 후원을 하는데 그때 왔던 그 모든 호텔과 그리고 까까메카가 한 980몇 킬로 부산보다도 더 먼저 그 길을 가는데 전부 다 벤츠를 대절해가지고 앞에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또 총을 던진 자들이 이게 자기들의 그 파워풀한 정말 그 프로펫 선지자 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대통령까지 그 나라에서 3일 동안 대통령이 3일 금식을 선포하면 니노웨입니까? 그런 땅이었어.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 유다의 사자가 케냐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보름 동안 나이로비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왜 내가 여기에 한국의 대표로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부를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야. 하나님, 그분들이 랩처라는 휴거라는 설교를 딱 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올랐대,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의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한 종이니까 불렀다는 거야. 단지 그 이유야. 제가 뭐 유명해서도 아니고 알려져서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먼저 휴거 설교를 한 목회자라 불렀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걸 알리는 그 소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3년 10월 6일입니다. 작년이죠. 그때에 정말 대전에서 전주에서 여자 목사님 또 이스라엘 중보하는 두 분이 기도 중에 그랬대죠. 성령님이 순복음 경량교를 빨리 이번 금요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운전도 못하니까 이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 그때. 그죠? 우리 정말 브라가 찬양팀하고 그 여자 목회자 두 분인데 그때 성령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일사는 원마운트를 의미를 마치 하나밖에 없는 시온 도성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일산 호수 공원이 1990년도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연결될 때 그때에 그 기념으로 일산 호수
공원이 이스라엘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망국기가 쫙 진열된 그 장소가 바로, 그죠? 올라간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이야. 가운데 홀이. 그분들도 모르고 오신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중보자가 아니냐. 내가 오늘 너희들이 부른 것이 특별한 날이니 오늘 이 교회에서 요아실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산 호수공원을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것처럼, 왜? 에스겔 4장에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손을 놓고 박수 기도를 에스겔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이스라엘 모형으로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셨어. 내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끝나는 날 전도사님이, 저는 바삐 갈리는데, 왜냐면 요즘은 제가 대형 기도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담실에 가서 목사님 상담 좀 받고 가라고.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야. 들어와가지고, 요새는 대형도 안 했는데 뭐 잘 나올래나 대형 기도가, 이러고 이제 앉았는데 정말 놀라운 성의 음성을 드렸지요. 대형 타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니? 오늘이 이스라엘 명절, 큰 명절의 끝날 아니니?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명절, 큰 명절 끝날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 이곳에 모았다. 그리고 큰 이스라엘 끝 명절 날에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이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날이 이스라엘 초막절 끝날인 거야. 10월 6일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다음날 일산 호수고 예루살렘 땅을 받는다고 기절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뭐가 터졌어요? 하마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 AI가 뭘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 인간 지능을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AI 유전자를 가지고 다른 생물하고, 뭐 고릴라하고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해서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갖춘 그런 합성 생물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우리 아들이 어제 왔는데 그걸 주행 자율 그거를 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대. 알아서 다 간대. 주차도 너무너무 잘한대. 그래서 보낸 거야. 손을 하나도 움직일 필요도. 엄마 운전 못해도 괜찮아. 그 자동 뭐 주행 그거 타면 된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 도구가 살아서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 도구가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지식이 있다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3년 내 인간 수준의 그 AI가 인간 수준을 능가한다. 그래서 더 커밍 웨이브를 쓴 딥마인드 창시자,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알파고와 그 람다 구글 대화형 그걸 만드신 CEO예요. 이분이 3년 내에 AI가 인간 지능을 훨씬 앞선다. 이걸 그냥 그대로 놓으면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훨씬 지능이 있는 것이, 인간은 필요 없다. 먹고 싸고 자고 아무 쓸모없으니까 다른 좀 유능한 생물하고 연결시켜서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훨씬 지능이 이제 높게 되니까 저것도 쓸던데 없애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뭐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AI를 직접 물리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공학 로봇이죠. 이 로봇이 지금 딱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 사람 같아. 밀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하고 데리고 사는 거야. 얘기도 하고 생식 기능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가상으로 해가지고 섹스도 다 하는 거야. 가상 섹스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로봇 공학이 지금 엄청나게 징그러워요. 막 1,500개가 막 같이 쫙 얼굴이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와, 그게 이제 사람과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 그런데 지난주 설교할 때 뭐만 없다 그랬죠?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 만드신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시키고 지능적인 것은 앞질러 갈 수 있어도.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해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 연결시켜가지고 인간의 뇌에 이제 칩을 넣어가지고, 이 뉴럴링크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이것을 벌써 개발해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어디까지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이 정말 이 딥마인드 창업자가 지금 무스타파 이 슐레이만, 이름도 참 희한해.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이 책을 엄청나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책이 있어. 여러분 읽었어요? 이제 3년 안에 특이점이 온다. 이 특이점은 이제 과학자, 물리학자도 감당이 안 되는 일 그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물리학 수준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양자 역학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와버리면 사람의 16배 변할 동안에 그거는 1.5조 이상으로 빨리 이렇게 진화를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억제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인류 재앙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나요?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워서 주님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바로 순종해서 제가 도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앞에는 Jesus is coming, 휴거 임박. 그리고 앞에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Jesus is coming. 이거 기도해서 성령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The beast is coming. 더는 왜입니까? 하나님 저 유일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짐승 통치 시대. 말씀도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돌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어요. 앞뒤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이렇게 이제 이것을 만들고자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모르고 너무 또 적나라해서 제가 그날 이제 박선희 전도사님하고 전사님 미리 모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셋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처음 펼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지 마라 그러죠. 왜? 딱 펼치니까 그렇게 점치듯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왜? 딱 펼치니까 유다가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더라. 그 다음 딱 펼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그날 참 신기했어. 딱 펼치니까 바로 무슨 말씀이 딱 나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딱 펼치시고 이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우리 놀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두 번째 딱 펼치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사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하지만 이것으로 빨리 만들어라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왜냐하면 10월 6일 날 요의 하마스가 이제는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제3차 대전으로 간다라고. 왜? 주님이 곧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제가 대언으로 직접 들었잖아요. 보통 때하고 다른 말씀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민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즉시 이 전도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고 어제 처음으로 제일 처음이죠. 처음에 남편이 갑자기 강릉에서 심사할 일이 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인을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급하게 렌트카도 보내주고 운전기사도 보내줄 테니까 꼭 와야 된다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같이 갈래? 그래서 잘 됐다. 오늘 전도지 가지고 강릉 가서 내가 첫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타고 간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렌터카 기사 운전하고 장로 뒤에서 타고 하고 이제 이 전도지를 이제 박스에 가득 채우고 제가 가는데 갑자기 2001년도 기억을 성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2001년도 그 한스의 대학원 1학년 때에 그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때 일본 선교 지원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릉에 강릉 반석교회라고 30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초청한 부흥사가 갑자기 펑크가 난 거야. 그래 급한데 김강현 선교사님이 당장 지금 강사가 없다 이랬는데 새파란 대학원 1년생을 추천을 한 거야. 이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잖아. 그랬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 제가 그걸 왜 순종을 하고 갔냐면 못한다 그럴 수 있죠. 나 한 번도 부흥회 뛴 적도 없고 부흥회 강사로 선 적도 없는데 내가 그 교인들이 한 300명 이상인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남편이 겨울에 그때 차가 그 시에론가 그 차가 겨울에 안 가. 부동액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가야 돼.
그 겨울에 막 얼음이 오고 막 얼고 막 눈이 오면 그게 서는 거야. 길에서 막 서고 이러니까 도저히 강릉까지 제가 이제 부흥사 그날 인도한다고 간다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제자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 마누라가 좀 말씀을 이틀 전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못 간다. 그리고 좀 눈도 많이 왔으니까 네가 좀 운전을 해다오. 이래가지고 성경수라는 그 이제 제자야, 제자가 운전을 하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뒤에서 타고 간 거야. 첫 부흥회를 그때 인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동문 해보세요. 동문 서답으로 대답을 하셔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음성을 여러분은 함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금 빚뜸이 있는 거 아시죠? 5억이라는 돈을 다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차 살 돈도 없는데 차가 저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까 봐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차를 하나 주세요. 차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딱 얘기해서 너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 옆에 개척교회 계단이 있어. 지하 계단이 딱 내가 앉으면 방석 갖고 가서 매일 거기 가서 이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한 1시간 걸려. 그걸 이제 매 큰 소리를 읽고 그리고 1시간씩 기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쫙 하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막 깨쳐지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정말 에스라스에서 10년 중단한 것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인들, 내 안에 속사람과 그 사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깨쳐지면서 내가 막 이렇게 A4 용지 한 4장 정도 막 쓴 거야. 깨쳐진 게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강릉 반석교회 성전 건축 부흥회를 하는데 이틀 동안 제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뭐 가지고 가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읽으라 그랬잖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제자 성경수 씨가 우리하고 같이 하루 자게 됐어. 그 이러는 거야. 저기 교수님 사모님이 부흥사인가 본데 아니 이렇게 부흥회 뛸 때마다 나보고 운전하라 그러면 나도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돌아오면서 제가 아예 차를 한 대 살 돈을 내가 미리 넣어 드릴 테니까 차를 사세요. 근데 제가 있는 돈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딱 넣어서 차를 하나 먼저 성금을 그때 하시고 나머지는 할부로 넣든지 차를 사라. 내가 운전 못한다. 그게 여지껏 우리 장로님 운전하고 지금 운전은 바로 그 운전했던 그 차야. 뭐지 그게 드라제. 그 차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온 거야. 차 달라고 나는 기도했는데 주님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읽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는데 그게 결국 성전 양산 거기 가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제자를 통해서 차가 결국 응답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따라해요. 기도해도 동문 서답으로 대답이 와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 여러분이 친밀함 속에서 자녀에게 아버지는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나의 기름 부으심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기름 부으심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그랬어. 참되고 너희를 또 가르치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리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치밀한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은 참되다 그랬어.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들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그것을 또 보정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랐어. 갑자기 뭐가 데자뷰는 뭐예요? 미래에 있어질 일들이죠. 데자뷰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데자뷰 미래에 있을 일들 탁 뜨는 반대가 뭐야? 나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 데자뷰 반대가 뭐냐면 비자대야. 비자대.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비자대야. 진짜야. 찾아봐. 그래서 데자뷰 반대말이 나 너무 웃기더라고. 비자대인데 갑자기 탁 떠오른 거야. 이런 상황이 있었다. 2001년도 제가 어제 강릉으로 이걸 이제 가득 넣어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강릉에 가서 이걸 전도를 제일 먼저 뿌린 거야. 근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났거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강릉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버지 왜 처음 뿌리는 거니까 휴거에 대한 전도지니까. 그러는데 생각이 나서 어머 여보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 내가 첫 부흥회 설교하러 갈 때 그 장소가 강릉 반석 강릉이었고 할렐루야. 그때도 당신이 운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차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갔잖아.
오늘도 첫 주님 오시는 이걸 전하는데 하나님이 강릉으로 가서 첫 이 휴지를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놀랍게 역시 당신이 인도하지 않고 기사가 있고 우리가 태워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주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말씀 아세요? 시편 42편 7편. 왜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가 부르며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우리 주보가 폭포지요. 폭포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폭포입니까? 바다, 심연의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폭포야.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주보 말씀 생각하면서 그 바다 앞에 어제 제가 있었는데 좀 황홀하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여러분 많이 경험할 때 좀 황홀하지요. 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2001년 첫 부흥회 설교할 때도 주님이 똑같은 상황을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이걸 만들어서 했으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강릉으로 또 기사를 또 렌트카 기사까지 돼서 내가 거기 가서 또 우리 주보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의 폭포 소리에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울하는 소리다. 그 말씀 앞에 이 파도 앞에 있게 하시는구나. 황홀했어요. 제가 계속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첫 전도인데 또 우리 너무 귀한 사랑하는 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같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전도지를 한 교회에 1,000매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 1,000매하면 18만 원이야.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만들지 못하면 이 전도지를 18만 원씩 제가 후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친구께서 30만 원을 전도 참석하시면서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박수! 두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걸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또 여호와 이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의 안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전화위복, 세홍치마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이 휴거와 연관이 되어지고 케냐 가서 그 마지막 쓰는 신부를 예배하는 그분하고 15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기적들을 다 보았고 보름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 주어지는 사인이 또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AI나 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짐승의 통치 시대가 오고 있고 이 무스타파 슐레멜 같은 딥마인드 CEO가 억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인간 재앙이다. 인류 재앙이다. 큰일이다. 이 핵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데 이제 최근 이제 유럽 연합에서 억제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사람이 눈이나 이런 심령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얼마나 때가 무르익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르는 것이 어떻게 도적의 때가 이르는 것 같으나 해산한 여인에게 이르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빛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숨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죠. 그 날이 돌발성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오나 주의 자녀들에게는 해산한 여인에게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하도록 아버지가 알리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임박한 때를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이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었어. 이거 아버지가 몇째 날 하신 것입니까? 넷째 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규모 있게 하는 것이죠. 그냥 막 이렇게 대대로 그냥 정신없이 하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양.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것을 각오하시고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우리 자녀를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빚었어. 생기를 후넣었어. 그 짐승한테 없는 영이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창세 이후에 단 한 번이 있는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천사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또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노아처럼 롯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데 부처처럼 떠밀려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때를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사인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이러면 뭐 알아서 데려가겠지.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부는 간절함입니다. 첫째가 간절함, 두 번째가 사모함이에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단장합니까?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마사지하고 막 난리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그러니 아버지도 창세 후에 한 번 있는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는 일에 신부들이 대충 그렇게 살다가 오길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알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넷째 날에 이제 궁창에 강명이 있어 해와 달과 두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며 또 강명으로 인해 징조 그리고 사시 그리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 이 징조는 오트예요. 오트 사인이야. 아버지의 표적과 사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냐? 모에드야. 절기야. 이 절기 때를 아버지가 또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 일식을 통해서 절기 때의 중요한 것을 아버지가 알리겠다는 거야.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초실절, 또 어떻게 해요? 또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제절, 가장 큰 마지막 명절, 초막절 이렇게 있죠. 7가지 절기가. 이걸 아버지가 이 해와 달을 두어서 아버지가 알리시겠다는 거야. 아멘. 또 놀라운 말씀은 욥기서 38장 31, 33절에 보면 그 페이지가 799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하겠느냐? 이 묘성이 뭐냐면 황소자리야. 황소자리들을 딱 둘러 메어가지고 네가 떨기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삼성의 띠를 네가 풀겠느냐? 이 삼성의 띠는 뭐냐면 오리온 성자별이야. 그 삼성의 어떻게 띠를 아버지가 끌고 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아버지가 별자리를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목성이죠. 목성. 그래서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낸다는 거야. 아버지가 오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내가 인도하여 낸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1273쪽 거기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지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할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부름을 입을 자. 피할 자. 피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도 창세에 우리 이런 환란이 없는데 내가 그들의 나를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도다. 또 이사야 26장에 보면 내가 빛난 나의 이슬을 보내어서 나의 밀실로 너희들을 초대해서 서바냐에서 그 세상 환란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숨기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라 나의 밀실에 들어와서 숨김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피할 자가 있고 남아서 부름을 받을 자. 이것은 휴거인자, 순교인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오트의 표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무엇입니까? 일식입니다. 달이 피같이 변하리니 이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도 아버지가 해와 달과 별로 아버지가 오트를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와 달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보면 내가 묘성과 삼성과 띠를 다 묶어가지고 신호를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 2017년도 9월 23일 그 주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1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411쪽. 그래서 뒤쪽에 불을 하나 켜주세요. 하나만. 그래서 좀 보이도록 읽어야 되니까. 맨 뒤에 들어오도록. 형광이 들어오도록 하나 켜주세요. 맨 뒤. 괜찮아요. 그렇게 켰어요. 뒤쪽을 맨 뒤를 켰어요. 맨 끝에 파란색 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거기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정확하게 언제 이 그 별자리가 2000년 만에 이 별자리가 나타났어. 그때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처녀자리 별자리에 어떻게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는데 아까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묘성을 띄어서 떨기 되게 하겠네. 황소자리 별 7개하고 3개가 합쳐가지고 12개 면류관이 딱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오른쪽에는 해가 있고 밑에는 달을 밟고 있는 처녀자리가 딱 섰는데 그 처녀자리의 자궁에 뭘 가졌느냐?
목성을 잉태한 거야. 이 아버지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2017년 9월 23일 날 그렇게 그대로 하늘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 또 용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들을 4분의 1의 꼬리를 가는 그것도 정말 별자리 그대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것이 나타나면서 뭐가 같이 있었냐면은 한 달 전쯤에 그때 8월 그때 언제죠? 8월 달에 8월 21일입니다. 그때 개기 일식이 토탈 솔라 이클립스라고 그러죠. 개기 일식이 나타난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줄기에는 어떤 7년마다 아버지가 그 슈미트 저렇게 7년을 단위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알리고 계속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2017년 마치 누구에게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놀라운 것이 그때에 2017년 그때에 어떻게 이 계기 일식이 별자리가 나타났잖아요. 2017년 9월 23일 날 별자리가 나타났는데 그해 8월 21일 날 계기 일식이 나타난 거예요. 계기 일식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쫙 마그리트 단층을 그대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별자리가 나타날 때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그 별자리에 목성이 딱 여자 자궁 위치에 있었어. 처녀 자리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 제가 시편 82편 6편에 너희들을 내가 신들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들을 내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들이 올림을 받는다는 바로 그런 예표지요. 그런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로서 이것이 2000년 만에 이 별자리가 2000년 만에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때 8월 20일에 계기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드 후 조금 불을 켜주시고요. 저거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잡아주세요. 저걸로. 요 카메라로 이게 좀 제가 그리는 것이 나타나도록. 잘 못 그리지만 뭐 미국 지도가 아마 이렇게 이렇게 멕시코하고 연결 이렇게 생겼지요. (2017년 8월 21일) 계기 일식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2017년 아까 9월 23일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된 것이 그대로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그 하늘의 별자리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기 일식이 있었죠. 그런데 7년 후죠. 7년 후 2024년 이제 다가오는 며칠이죠? 4월 8일 6월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또 계기 일식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 또 7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번 어디를 지나냐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2017년도에 나타난 이 지나간 그때 나타난 하늘의 별자리가 나타난 그 계기 일식 때죠. 이때는 계기 일식입니다. 이게 계기 일식. 계기 일식은 뭐예요? 달이 그 해를 그림자를 완전히 먹어서 낮인데도 캄캄함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지나갔냐면은 도시 이름들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 도시 이름들이 다 뭐예요? 무슨 이름? 샬렘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거예요. 도시 이름들이 있지요. 33개 샬롬이라는 미국 도시가 있는데 샬렘이라는 이름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 이게 크로스 지점이죠. 크로스 지점인데
샬렘이라는 도시가 지나가는데 2024년 4월 8일 날 있는 계기일식. 이때도 계기일식이죠. 7년 만에 있게 되는 계기일식입니다. 7년 터울로. 근데 이때 도시들은 또 어떤 도시를 지나가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름이 뭐냐면 니느웨. 도시 이름들이 니느웨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연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클로스 되는 이 지점에는 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도시는 이름이 뭐냐면 요나야. 요나. 도시 이름이 요나야. 그리고 클로스 되는 이 지점에는 리틀 뭐예요? 에집트.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작은 출애굽.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리틀 에집트의 작은 호수에 거기에 도시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랩처. 뭡니까? 휴거죠. 휴거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클로스 지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굉장히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9월 27일 이거 처녀 자리 그죠? 처녀 자리에서 나타나고 목성을 그 자궁에 딱 잉태하고 9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에 랩처라는 도시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23년 10월 14일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것이 세 번째 지나간 이것이 2023년 10월 14일 하마스 일어난 전쟁이 며칠이죠? 10월 7일날 일어났죠. 딱 2주 만에 이것이 일어났는데 10월 7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 지점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나면은 이거는 애뉴얼 아까 그 사인 이클립스 이거는 뭐예요? 거만 일식. 그러니까 일식이 지나갈 때 좀 넓은 게 지나가면 이렇게 반지처럼 나타나는 거야. 태양하고 이렇게. 거만 일식은 마치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거만 일식이 언제 2020년 10월 14일 날 거만 일식이 있었던 그때는 반지 모양, 링 모양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야. 앞으로 4월 8일에 나타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아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고 요엘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진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날에 해가 흑암처럼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있느냐면은 2343년에 또 있어요. 그럼 이거 몇 년 후의 일이죠? 300년 후의 일이야.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는 사인 이후에는 300년 후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성사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참고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의 알렙하고 이 타부가 이게 히브리어가 22글자인데 이게 첫 글자고 이것이 마지막 글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타부를 이렇게도 표시하거든요. 이게 타부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사인 서명이야. 끝글자야 끝글자. 그리고 요거는 알렙인 거예요. 알렙. 알파요 오메가 되는 알렙. 그 시작과 끝이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알렙 시작과 타부 이게 타부인 거예요. 이게 타부 십자가 클로스 타부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올림을 받는 그 처녀자리가 이미 2017년 9월 23일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계기일식과 7년 후에 이제 7년 후가 어쩌면은 대환란이나 흉년의 때에 접어든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것을 옆으로 젖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차점이 리틀 이집트고 랩처죠. 그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나올 때에 정확하게 430일 만에 나오게 되죠.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때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너희 백성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나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출애굽의 10재앙, 마지막 때 장자 재앙을 통해서 금은 보석을 제발 다 둘째가 다 들고 나가라. 그것이 43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야. 누구 때에? 모세 때에. 그래서 금은을 가지고 나가서 그게 한 900억, 지금 시가로 따지면 그것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 법궤와 이걸 만드는데 그게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교차점이 딱 그 7년 만에 그 리틀 크로스 교차점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지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심판들이 보여진다 그랬는데,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그 마드리드 단층이라는 것이, 이 단층이 지나가는 곳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미국의 가장 큰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곳이죠. 가장 큰 그 공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공원이더라?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지금 막 엄청 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뉴 마드리드 단층인데 지금 여기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미국이 두 동강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발표하는데, 그것에 그 옐로스톤이라는 그게 막 펄펄펄 끓고 있는 거야. 서부 쪽에만. 그래서 막 지도를 보니까 벌겋게 나와, 옐로스톤 그쪽이. 그리고 마드리드 단층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미국이 이게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미시시피 강을 사이로 놓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더더구나 알파요, 그리고 타브라는 정말 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사인이,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로스가 돼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볼티모어 브릿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1976년도 완성된 다리야. 볼티모어에 있는 2.6 넘는 그런 다리인데, 이 다리가 2024년 올해 얼마 안 됐어. 3월 26일 무너졌는데 그 후 한 달 후에 어떻게 4월 8일 날 개기일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새벽에 3월 26일 1시 28분에 달마 선박이라는 달리 선박이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이 한국이 만드는 거래. 한국 현대에서 만든 선박이래. 이 지나가면서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 7명밖에 안 죽었어. 근데 그 다리가 그냥 몇 초 만에 후악 그냥 무슨 장난감처럼 그냥 무너졌는데, 이 다리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프랜시스 스콧 K 브릿지래. 그래서 프랜시스 스콧 K 브릿지는 뭐냐면 미국의 애국가 있죠. 응? 미국의 독립 애국가 있잖아. 우리나라 동해물 가면 그것처럼 그것을 작사 작곡하고 만드는 사람이라, 그 미국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사람 고향이 볼티모어라 그 미국의 애국가를 기념하는 그 다리인 거야, 이 볼티모어. 그 사람들 그걸 잘 몰라. 그냥 볼티모어 다리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 다리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K 브릿지야. 미국의 애국가를 만든 사람의 다리인 거야. 그 이름이 명명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3월 26일 날 새벽에 그냥 와라르 무너진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딸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근데 성경에 아버지가 옷으로 주신 그 예언된 것들이 정확하게 하늘에 2000년 만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이란 큰 그 마지막 때 바벨론 도성 같은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클로스를 마련하시고, 첫 계기식은 살렘 도시를 지나고, 두 번째 4월 8일에는 니느웨라는 이름을, 요나까지 7개 도시 이름을 지나고, 그 교차점을 리틀 에집트라는 출애굽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인디애나주의 그 도시 이름이 랩초래. 여러분, 이게 다 우연히 일치 같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40일 동안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럼 이 도성이 보존을 받을 것이나 회개치 않으면 하는 심판이 이 말이라. 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주님이 휴거 임박했으니까 뭐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곧 임박해 있다는 거야. 지금 물에 익었다는 거야. AI 통치도 지금 곁에 와 있다는 거야. 딥마인드 창시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지금 3년 내에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은 물리학 정도 감당이 안 돼. 양자 역학 때문에 그때는 AI 수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지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인간들을 할지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가 온다. 통치 시대. 즉 그리스도가 그것을 활용할 것이고, 사람이 말하지 않겠어요? AI가 우상처럼 얼마든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연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랩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때와 9절에 나오는 그때는 저는 굉장히 텀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제 영혼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사이에 휴거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그 사이에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의 시작 그때에 텀이 있다. 휴거의 텀이 있다라고 저는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스트롱맨들만 다 남겨놨어. 지도자 중에 더 파워 스트롱맨들만 지금 다 남았어. 3차 대전과 아마겟돈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만 지금 다 남겨놨어요. 악바리들만 다 남겨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입니까? 에스겔 38, 39장의 고가 마곡의 전쟁이 보입니까? 고가 마곡과 루스와 그리고 도액과 그 모든 것들을 러시아를 예표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목에 뒤에 아가리를 끼워가지고 네가 스스로 대장이 되거라 해서 끌고 나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사와 이란이죠. 구스와 북가 그리고 도갈마와 터키와 에집트와 이들을 이끌어서 세상 중앙에 평안이 거하는 나라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예언된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스토롱맨만 남겨놓은 거 이번에 지금 푸틴이 당선되면 2030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집권 시대가. 푸틴이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진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원자 핵을 사용할 것이고 제3차 대전도 나는 불사하겠다. 그것을 딱 자기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 옆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더 놀라워요. 이 시진핑은 더 길어. 장기 집권자야. 아주 진짜 시진핑을 지금 누가 왔더니 마오쩌둥 시대라 그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한 200만 명을 죽였던 그 마오쩌둥 같은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어떤 독재의 그런 아주 뉘앙스를 짙은 그런 중국의 그 색깔을 지금 가지고 일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스트롱맨이에요. 북한의 김일성도 스트롱맨이야. 지금 푸틴하고 지금 그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예언들의 마지막 예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정통해야 돼요. 모든 것들 흐름에 따라서 짐승의 통치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미 뉴럴 링커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집어넣었어요. 벌써 우리가 한 보름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다 컴퓨터를 좌우하도록 하겠다. 사람 머리와 이마와 오른손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바이마르 군사훈련을 받더라고. 바이마르가 뭐예요? 독일의 옛날 이름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게 어느 나라가 참여했냐면은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전쟁 연습하고 있어요. 스웨덴이 이번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면서 스웨덴이 부자거든, 물건이 있거든요. 이번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를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비를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나토에서 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얼마를 지원? 200조. 억이 아니야. 200조를 지원하겠다. 무기하는데 200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전쟁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렇게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이제는 여군들을 모집해, 여군들.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군에 왔는데 지금 안 된다. 이제 여자들도 군대에 와야 된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막을 알리면서 계속 지금 확전되어 가요.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어디죠? 이란. 자기들의 그 대사관 그것이 파괴됐다고 이란이 또 어떻게 또 막 연결해서 발붙이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8, 39장에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에요. 그 지중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같아. 이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 미국 사이에 그 전략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동강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끼어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좌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라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작은 이 조그만 땅들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에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를 이스라엘에 가면은 중국의 사역자들이 1억 몇천이 예수를 믿고 사역자들이 한 500명이 와도 집회에 와도 그 사람들 동방의 독수리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한 50명밖에 목회자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한국을 동방의 독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한국이다라고. 저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고 주님이. 동방의 먼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꼬레야, 꼬레. 부른다, 꼬레. 그 단어가 히브리어 꼬레야. 코리아예요. 그래서 꼬레가 코리아고 우리는 한국이라 생각한다. 왜 한국이라 생각하냐. 이스라엘에서 물었어 그때 집회. 그래. 그 꼬레 부른다는 그 단어가 니네 꼬리야 똑같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는 지네하고 우리밖에 없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고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동방의 독수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이 중차한 이 전략을 갖고 있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일본과 이스라엘에 대한 나는 왜 내가 여리고 시험상 기도는 지금 원장 2대 원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명패가 저기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그게 웃기는 거야, 이 조그마한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듣고 무슨 우리가 뭐 소문은 무슨 우리가 무슨 뭐야 그게 델타포스입니까? 델타포스는 미국에 30명밖에 없어요. 그린벨에 300명 딱 거기서 훈련시켜서 델타포스를 누가 누군지도 몰라. 평상복 딱 입혀놓고 특별한 일에만 쓰임 받는 거야. 그리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고 누가 군인인지도 몰라. 이 그린벨에서 300명에서 엄청나게 훈련시켜서 30명이 델타포스인 거야. 이 군인 평상복 입혀놓아서 모르는 거야, 평상시에는. 우리가 델타포스입니까? 몰라요, 나도.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로드와 저는 분명한 하나님이 아까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만들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정말 이것을 해서 원하는 교회마다 내가 빨리 이것을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알려야 되겠다. 지금 돈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주님 오실 텐데. 여러분 돈 모아갔다고 뭐 하겠어요? 돈 몇천만 있으면 몇천만 있으면 그거 걸려서 어떻게 올라가? 다 쓰고 가야지. 지금 다 써야 될 때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멘을 안 하네? 시집 가려고? 뭐? 우리 미도 이제 4월달 되면 여기 임대지만 오늘 제가 거기 가서 애기 보면서 그 새집 거기 뭐 쌤의 냄새 나니까 그거 다 정발시키느라고 문 딱 열어놓고 내 애기를 봤는데 한 18평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새로운 창밖으로 키 갖고 오면서 우는 거야. 내 집도 아니잖아, 그치? 임대로 자신이 엄마 내 집이라고 키를 쳐보 막 눈물이 가슴이 뭉그라고 눈물이 나네. 얼마나 집이 작은지. 그래도 막 합이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아버지가 데려가실지라도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원하면 아이도 주실 것이고 결혼도 시켜줄 것이고 장막도 다 걸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베이스가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정말 내일 종말 올지 사과 한 그릇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심는 자와 부처처럼 떠밀려가면서 몰라 개사를 써라 모르겠다 뭐 진리 안에 자유하니까 막 아버지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지차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태양을 불러서라도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천지를 불러서 정글을 삼는다. 신민기 30장에 보면 내가 천지를 불러서 정글을 삼는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태양과 달을 사용하시고 천지를 부르시고 하늘의 표적으로 정글을 삼으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별자리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도록 그래서 몰약과 황금과 어떻게 유황을 그 초라한 그 마구간 아기 예수가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라한 수복의 경량교회 마구간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유황과 몰약과 유황이 다 올지어다 다 올지어다. 그래서 저는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술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개 일식이 끝나고 4월 8일 날 끝나고 이제 40일 니느웨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인 거야. 5월 14일. 그 니느웨 도성 회개하라는 그 도성이 끝나면 딱 그 이스라엘 독립한 5월 14일인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져 가냐 이거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도식과 표식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삶도 살아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노아의 때 깎고 롯가 때에 갔다 그랬으니까 소금 기둥처럼 되면 안 될 것이고, 할렐루야. 노아는 7일 전에 알린 거야. 120년 방주를 짓고 7일 전에 알렸으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지금 준비한다 해도 그게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아멘. 또 이것을 또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빨리 전도용품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려라. 오늘 제가 전도하는데 주님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우리 세 사람이 나가서 막 했지만 주님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도 읽어보고, 그래도 뭔가, 그래서 더 궁금한 사람은 제가 유튜브 조연아 설교를 들으라 그랬으니까 오늘 설교를 들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오늘 설교도 오늘 들게 될지어다. 그래서 나도 그냥 만드는 우리 장모님이 여기다가 유튜브 조연아 목사 이거 하나 넣자. 이거 한 달 동안 고민해가 만드는 거 그것도 넣은 거야. 이것도 유튜브 들어보라고. 오늘 설교라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빛이 있어라. 그리고 물은 다 한 곳으로 다 모여라. 땅을, 둘째는 하늘 궁창 만들고 셋째 땅을 만들고, 딱 이렇게 아버지가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어떻게? 하늘과 아래 궁창과 빛과 그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넷째 날에 채운 거잖아. 하늘에는 해와 달을 채워놓고,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밑에는 물고 위에는 나는 새들로 채우고, 여섯째 날에는 동무들과 마지막 아버지의 으뜸인 사랑의 교제를 하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만들어 채운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신부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친구요, 신부요. 내가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고, 그리고 갑자기 평안할 때, 안전할 때에, 평안할 때, 안전할 때에는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들이잡고 막 이거 표 안 받아 죽인다. 그때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 그래서 리드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할 때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륜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리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한 여인이 10달 잉태하고 그 진통일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임박한 것은 어느 때인 줄 아는 거야. 아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에, 여러분 직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로히하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설교를 제가 잘 전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엉망진창으로 전해도 아버지 알아듣는 자가 찰떡까지 알아들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로 옷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요엘 선지자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계기일식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아버지 많은 아버지 정보들을 주님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바카 이 목사님들과 또 양떼들과 종들이 깨어서 알리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이르와카 그 놀라운 예비하신 그 아버지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루드가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전했습니다. 아버지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로와이켄 네스카라바카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수목을 경력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기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과 임재가 있는 자에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아버지는 그 권능을 일하는 자에게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믿을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당신의 일곱 날의 빛보다도 놀라운 그 권능의 표적의 강성과 치유의 강성을 풀어주시옵소서. 오와카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오와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와 여라바카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류드와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이것을 드린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어러와카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아 어와카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왜 놀라지 말라고 하는지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아니할 것이나 왜 어와카 첫때 아버지가 나보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와이캔니스가라바카 정말 이것이 너에게 정말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귀한 돈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오와카 이것을 정말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와이캔네스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어서 고맙구나. 아와하야라바카 한 사람이 쥐기는 감당 못하나 두 사람이 지면 백지장도 같이 들면 낫다라고 하였사오니 너희의 그 도움이 리드와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너는 모를 것이니라. 에와카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